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시작에 앞서서 산상복음, 복음서 중에 복음서는 산상복음으로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냥 사역을 하시지 산상복음으로 꼭 준비시키셔야 되나? 이 생각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셨겠어요? 기독교는 오직 성경만이 유일무이한 기준이고 근거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어떻게 계시했느냐,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너무 방대한 거예요, 양이.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얼마나 66권의 양이 방대하고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정립하기 어려운 거예요. 잘못하면은 전혀 본질이 아닌 걸 붙들고 그러고선 자기는 성경적으로 해석한다, 그러기 쉬운 거예요. 세미나 때도 정립해드린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성막신학이라는 거야. 그러면 부차적인데 매여가지고 본질을 정립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복음으로 미리 예비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복음으로 예비시키신 것도 딱 한 줄 물어보고 이게 뭐구나. 이렇게 모르면은 그것도 하시나 마나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목적은 육신 사후의 천국구원이다. 그런 거지 이 세상 구원이 아니다. 그 복으로 그걸 정립해 주셨어요. 팔복으로. 어떻게 하는 게 육신 사후의 천국구원이냐. 그건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임마누엘, 벌써 성령이 임마누엘 하시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3장 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구원의 조건은 요한복음 3장 5절이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천국 구원의 절대만 정립해가지고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절대로 천국 못 가는 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스칸달리조예요. 고착입니다. 그걸 정립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17절부터 20절에 성경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실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여러분은 항상 요거 놓치면 안 돼. 어떤 것을 보시더라도 두 가지, 천국구원의 절대인 요한복음 3장 5절과 지옥 심판의 절대인 스칸달리조, 역성, 요거 둘은 이렇게 지구서 다른 걸 보시라게, 생각하시라게. 그게 주님의 의도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왜 주님 17절부터 20절에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목적은 성경을 완전케 하러 왔다. 왜, 뭐가 완전이냐? 완전은 구약을 신약으로. 구약의 심판, 구약이 뭐냐? 그 신약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고착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한복음 3장 5절보다 스칸달지가 더 절대 문제다. 그래서 세상 심판의 절대는 고착이다. 고착 모르면은 천국 구원이고 지옥 심판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고착은 이 세상의 심판도 고착의 절대 심판이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는 또 지옥 심판도 고착 하나예요. 고착 절대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장 하나님의 심판을 대표적으로 계시하는 게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왜 가장 큰 심판을 하셨느냐? 이것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와 다르게 아주 이제 한 점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것을 누가복음 17장에 주님께서 종말론을 정립해 주시면서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하신 것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하셨느냐? 그걸 이제는 여러분이 그게 뭐 간음이다, 동성애다, 그런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는 여기까지 정립했으면 정확하게 딱 쥐고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가 왜 소금기둥이 됐어요? 결론은 예수님은 딱 롯의 처다 이게요. 롯의 처는 무슨 간음을 했거나 살인을 했거나 무슨 도덕, 성경은 전혀 그런 거 없어. 딱 하나 소돔과 고모에서 나와가지고선 뒤를 돌아다 봐서 그래. 고착이다 이게요. 딱 하나 고착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유의 구원과 고착 심판을 모르면은 그건 다른 걸 아무리 여러분이 뭐 잘 알고 그래봐야 그건 소용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하시면서 뭘 하셨느냐? 고착을 한 거예요, 고착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고착이 얼마나 문제가 되느냐. 제가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건 정말 불가능하다. 제가 보면 불가능해. 여러분 지금 뭐 제 설교를 다 들으시면서 이렇게 보고선 그러고 계시지만 제가 보면 아까 뭐 기도도 그렇게 하셨지만 고착이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단어로만 고착이 뭐 문제고 그렇게 알고 있지 실제는 전혀 안 돼. 저는 이건 불가능한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 세미나를 받아도 그냥 날탱이가 다른 교회에서는 뭐 권사나 장로가 뭐 왔다 그러면 저는 아예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 저는 날탱이가 제일 좋아요. 왜요? 딱 하나야. 고착이 해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외달의 헬라어 복음서로 구유복음에서 주님께서 구원하라고 하신 것은 날탱이가 아니야. 고착된 사람들이야. 피복음에 고착된 사람. 왜 그러냐? 그게 창세기 49장 16절과 18절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이야.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그 당시에라면은 예수님은 한테는 그냥 날탱이, 예? 그 사람이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지금 20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구육교회까지 복음서가 전해오려면은 천상 피복음에 절어드는
사람을 거쳐서 올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구유교회는 할 수 없이 이근탱이들만 오게 돼 있는 거야. 그게 원칙이야. 물론 드물게 날탱이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럼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이근탱이를 구원하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이다. 그렇게까지는 이해해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제일 쉬운 방법은 날탱이를 인도해 오시면 되는데 창세기 49장 보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을 정립하면서 276명이 하나님은 이근탱이를 구원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제가 싫든 좋든 어떻게 이근탱이를 구원해야지. 저한테는 그게 보통 십자가가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주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지금 주님께서 산상복음을 정립해 주시는 걸 보면은 생각이 틀려.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건 그냥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성경을 정립해서 가는 게 아니야. 그게 바로 고착을 해결해서 구원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주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맞아. 그걸 끝나면 안 돼. 주님이 지금 외달의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해 가시는 프로그램대로 여러분들 돼가야지.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점은 전혀 틀려. 그냥 내가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주님이 진행하시는 원리대로 동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점을 아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고착을 해결하시는 프로그램입니다. 고착만이 문제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는 본문은 우선 본문 시작이 또로요. 또라는 얘기는 앞에 다른 거와 관계가 있는 거죠. 뭐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이런 거 그냥 소홀히 넘기면 안 돼. 왜냐하면은 간음죄를 얘기하시든지 또는 뭐 이혼 증서할 때는 또가 없어. 근데 오늘은 또가 있는 거야. 본문은 왜 그럴까?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 그럼 왜 그래요? 우선 또로 방향을 정확히 잡아주시는 거야. 지금까지는 주님의 성경 해석으로 살인죄도 그 다음에 간음죄, 그렇죠? 그 다음에 이혼 증서로 역성, 스칸달이죠. 그리고 또예요. 그리고 오늘 맹세야. 그럼 맹세는 뭐란 얘기야? 고착으로 보라 이게 고착. 그래야지 무슨 저는 이걸 고착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 이해되시죠? 우선 방향 설정을 똑바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이 본문을 우리가 앞으로도 해석하는 건 계속 지금 그 옛사람에 이렇게 말한 바 레마에서 현재 로고스로 바꾸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17절부터 20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성경 해석이야. 우선 이거부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왜 주님께서 성경을 완성하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천국권이요 영혼의 지옥 심판이기 때문에 성경이 계시한 것은 영이지 영적 로고스지 육이 아니다. 그 레마라고 그랬죠? 그런데 영으로 계시해봐야 아담 후손은 소용이 없어. 그래서 영을 뭐로 했다?
육을 계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영을 육으로 계시하신 것을 원래 영으로 되돌리시려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 그러고 보시면은 성경은 주님밖에, 예수님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아무도 못해, 이건. 왜 그러냐? 아니,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예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하신 것을 그걸 육으로 해서, 근데 그걸 원래대로 영으로 되돌려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못하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가 절대인 거야. 성경은 절대로 신학자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부터 명확하게 하셔야 돼. 안 그래, 그래요? 아니, 지금까지 한 거로는, 아니, 살려하지 말라라는 게 고착인지 어떻게 해?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석해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살인하면은 살인으로 다 끝나는 걸로 알죠. 끝장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네 속에, 엔에코, 네 속에 심판이 고착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살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살인한 사람의 심정의 고착이다. 실제로는 그래요. 사실은요, 이래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믿는 거는 어떤 사람이 죽었다. 누가 죽어 살해했다. 그러면 성경은 많은 경우에 그래요. 뭐 다는 제가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어.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쓰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있어서는 죽여서 없어야 되는데 죽인 사람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니,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을 시키는 건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와 같이 살인이 하나님은 범사에 그런 인정하면 하나님은 죽일 사람을 죽이시는 거야. 근데 죽인 사람이 문제가 되죠. 이게 고착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고착 때문이다. 이거는 아니 예수님이 아니고 그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아무도 못해. 그것뿐이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이렇게 고착을 과학이야. 고착을 과학적으로. 왜 그러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그것은 육체우선의 가시적 결과가 원인인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고착이다. 그러니까 순리는 어떠해야 돼요? 원인, 마음이 지배해서 행위적으로 간음을 해야 돼. 이해돼요? 근데 그 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의 논리, 역리의 반대의 논리로 과학, 순리의 논리. 그래서 저는 간음을 계시하신 것은 주님의 해석은 고착의 고착 과학이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선 지금 본문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하지 말라. 근데 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시느냐? 그 본문은 헛맹세예요. 헛맹세하지 말고. 헛맹세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맹세로 보이지만 맹세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왜 헛맹세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지금 헛맹세는 맹세의 과학을 또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헛맹세는 단일체 이중 본능, 아담 후손이에게 맹세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맹세는 실제로는 헛맹세다.
왜 그러냐? 맹세는 무슨 맹세를 했겠어요? 결단하고 내가 그냥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게 맹세죠. 지금까지 문맥으로 또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냥 세상 없어도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그런 얘기예요. 이후로 보면은 뭐 계명서에서 8계명 9배 뭐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안 하도록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게 맹세죠. 근데 그 맹세가 헌맹세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뭐로 정립해 주느냐 하면은 과학으로, 실제 맹세로. 그래서 그 단일체 이중 본능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제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 그렇게 백날 해봐야 그거는 헛수고다, 이거야. 헌맹세다. 그래서 헌맹세 신학을 정립해 주시는 거야. 그러려면 먼저 맹세의 신학부터 정립해야 돼. 맹세가 어떤 게 맹세냐 이거야. 여러분은 어떤 게 맹세예요? 네? 이제 다시는 이제 안 하겠다, 그게 맹세입니까? 물론 그렇죠. 정확하게는 이 점을 아셔야 돼. 맹세는 시공을 초월한 거야. 지금 맹세하면서 내가 미래에 죄를 안 짓겠다는 게, 그죠?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맹세 그러면 안 돼. 맹세는 첫째는 시공을 초월한 문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맹세는 하지 마, 그건 헌맹세야. 그렇죠. 시공을 초월한 미래, 아니 한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내가 뭐 미래에도 난 어떻게 하겠다, 그건 헌맹세지. 그래 안 그래요? 첫째, 맹세는 시공을 초월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맹세한 대로 부동불변여이래. 그렇지 않으면 맹세 하나만 하죠. 이해되죠?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주 그런 약속을 확정하는 거야, 전혀 변하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맹세를 뭐 돌무더기 맹세, 환도뼈 맹세, 이거는 절대로 꼭 지키겠다, 그런 얘기죠. 소금 맹세, 피 맹세. 그런데 진짜 그럼 맹세는 어떤 게 맹세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미래를 두고 맹세하는 게 해도 돼, 안 돼? 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건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선 이거부터 아셔야 돼. 맹세는 시공을 초월한 신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무슨 뭐 결단하고 할 사람 나왔다고 그러고 무슨 교회에서 결단, 이건 뭐 웃기는 얘기야. 그래서 주님께서 아니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옳다 아니, 지금 현재 맞아, 그건 틀려, 그거지. 그거 지나서 하는 건 그건 이건 심각한 문제야. 얼마나 성경은 이 맹세를 절대로 여기느냐.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은 그 길갈에서 사흘길밖에 안 되는 데에 기브온이라는 그 가나안족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거야. 굉장히 먼 데서 왔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서는 약속을 한 거죠. 알고 보니까는 가깝게 있어. 그래도 안 되건. 왜요? 약속을 해서. 약속은 사람이 했든 하나님이 했든 그거는 파기할 수 없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아니 그 거짓말로 했는데도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또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는 조건이 항상 조공을 바치려고 그러다가 약속을 어긴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은 그건 만약에 너희가 실수를 해서 했어도 그건 안 된다. 그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불변의 진리야. 아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 그렇게 보시면은 구약을 보면은 이게 구약이 영 진리가 아니야. 안 돼. 말이 안 돼. 근데 그게 불변의 진리의 약속을 내면은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을 바로 하셔야 돼. 원래대로. 그래야 우리 아까 시편 성신앙 교독에서도 그 말씀은 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그래야. 이해돼요? 우린 잘못 알면은 그 서신서도 잘못 읽으면 그래. 이거는 다 폐해보고 없애야 되고 이러고 천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1.1획도 그건 절대 아니다. 그것을 성경 기록의 원리로 정립하기 전에는 성립하지 않는 얘기야.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서 그건 불변이다. 그걸 성경은 어떻게 또 계시하느냐. 사무엘하 21장에 보시면은 3년, 연복년 3년 자꾸 기근이 생겨.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다윗이, 그러니까는 그것은 바로 사울이 기브온을 죽여서 그렇다. 사울이 열심히 특심이라 가지고 이방인 기브온을 여호수아가 맹세해서 약속한 것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에다 너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우리 위해서 기도를 하겠냐 그랬더니 이건 은금이나 그런 거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사울 자손 1급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목매 죽이고 나니까 기근이 해결됐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9장의 잘못한 약속도 사무엘하 21장에도 똑같이 그 약속이 절대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약속, 맹세는 시공을 초월해서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의 근본은 하나님은 뭐 때문에? 성경이다. 말씀은 그건 불변의 진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하시지 않으면은 불변의 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잘못 알면은 구약은 폐해야 되고 이런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헌맹세의 신학에 이 헌맹세는 어떤 거냐? 이것은 단일체 이중 본능의 아담 후손, 육체만 절대요, 가작 결과 절대, 그런 기준으로 맹세라는 거야. 어떻게 맹세하느냐? 36,500가지를 지키겠다 이거야. 될 얘기 안 될 얘기예요? 전혀 안 될 얘기야. 그건. 그게 헌맹세라는 게 헌맹세, 가짜 맹세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율신 종교야. 본문이 지금 정립하는 율신 종교입니다. 아까 기도하신 대로 하면은 피복음이야. 철로 역정이에요. 내가 그냥 끊고 자르고 그냥 이를 악물고 훈련하고 극기하고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다 이거야.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건 전혀 불가능한 거니까 그걸 강제하기 위해서 신을 끌어들여. 그게 뭐냐요? 당근과 채찍이야. 너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고 지키면 복 받고. 그게 본문에서는 맹세죠. 이게 본문의 핵심은 지금 맹세로 정립해 주는 건, 맹세는 뭐예요? 맹세로
선하고 의롭게 살겠다고 맹세하는 거죠. 그게 유신 종교지.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맹세론으로 정립하는 건 이제 뭐라고요? 유신 종교다. 그래서 단일체 이중 본능이 맹세한 것은 그 맹세는 신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일단 강의 시간에 정립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신이나 할 수 있는 맹세를 인간이 한다는 것은, 그래서 신만 할 수 있는 맹세를 헬라어 원문으로는 호르코스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하는 것은 헌맹세예요. 에피 호르코스. 그러면서 주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건 인간이 맹세하는 거야. 그거는 옴누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강의 시간에 맹세 신학을 정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이렇게 맹세를 불가능하고 해봐야 그건 헛맹세고 그러냐? 무슨 뭘 하나 잘못하냐 하면은 자꾸 맹세를 뭐 결단을 시키고 맹세를 시키고 그러는 거는 마음이 부족한 거라고요. 결심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를 안 한다고 그래서 맹세시키는 거야. 결단하고 그 죄 짓지 말고 이러는 거야.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 야, 인간이라는 거는 어떤 존재냐? 내 머리카락 하나도 어떻게 못한다.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능력의 문제라요, 능력. 넌 네 능력은 제 표현대로는 뱁새야. 그 능력이 뱁새면서 그러면서 맹세는 황새를 맹세를 하는 거야. 그 헌맹세죠. 무슨 문제냐면 근본 문제는 능력의 문제다 이거예요. 전 참 답답해. 아니 능력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을 마치 일부러 지가 죄를 안 지을 마음이 없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처럼 결단하고 결심하고 참 한심한 거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능력이 없으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늘 짱발짱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하고 의롭고 절대선 절대의고 사랑이시고 그러냐? 그 근본은 전능하셔서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도 절대선 절대의일 수가 없어. 모든 생명체는 생존 본능 때문에 능력이 모자라도 살아남으려면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핵심은 가장 문제는 네가 결심 안 해서 맹세를 안 해서가 아니라 능력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그건 백날 해봐도 소용없다 이거야. 이 근본은 놔두고 어디서 부차적인 걸 가지고서는 참 심각한 문제죠 이거는. 그러면 왜 인간은 이렇게 뱁새고 황새의 능력이 불가능하냐? 그것은 마귀가 사기쳐서 그래. 창세기 3장에 보면 야, 너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야. 황새가 된다 이거죠. 뭐로? 육으로. 그래서 먹었는데 결과는 어떠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흑이라는 얘기는 전혀 능력이 없다는 얘기야. 인간은 능력이 전혀 없는 거야.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간단히 그걸 뱁새라고 그래요. 또 그냥 내가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너는 근본된 내 그 흙을 땅을 갈라 이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능력이
전혀 없는 흙일 뿐 아니라 뭐 별 노력을 다 하고 해도 결국은 그냥 여전히 흙밖에 안 된다. 뱁새다 이거야. 이 성경은 완전한 논리지 그렇게 그냥 뭐 엉뚱당도 않게 되고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선 맹신으로 몰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뱁새인 인간이 왜 단일체 이중 본능이냐 하면은 동물은 단일체 단일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뱁새가 뭐 황새 되려고, 동물은 바둑이는 하나님 되려고 생각 전혀 없어. 근데 인간은 능력은 흙, 뱁새인데 욕망은 황새야. 그러니까 무리하게 맹세하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동물의 죄는 전혀 틀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미나 때도 죄의 신학을 정립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유신 종교야. 유신 종교는 단일체 이중 없는 뱁새로 하여금 황새가 되려고 무리하게 당근과 채찍 대신에 법문으로는 뭐라고요? 맹세. 이해되십니까? 우선 아셔야 될 거는 이건 전혀 불가능한 짓이에요. 전혀 불가능한 짓입니다. 그런데 그냥 뭐 자식을 키울 때도 선생의 애들 교육할 때도 목사가 교인한테도 전부 사기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정직해야 돼. 성경이 진리지. 난 아무리 봐도 성경이 진리야. 그래서 본문은 지금 율신 종교의 신학을 정해요. 율신 종교의. 율신 이교가 뭐라고요? 뱁새가 황새 되려고 목숨을 거는 거, 맹세하는 거. 이해돼요? 그게 율신 종교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고착론으로 정립하시는데 아주 놀라요. 우선 주님이 성경을 완전케 하신 것은 어떤 게 완전케 하냐 하면은 구약 단일체 이중 본능의 영을 육으로 계시한 살인하지 말라가 뭐다? 그것에 영으로 되돌리면은 그것은 내 살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인하면 마음속에 심판이 고착되어 있다. 그러고서 고착 과학을 정립해 주신 거예요. 그걸 뭐냐면 간음으로. 이건 여러분이 간음을 그냥 그렇게 보면 안 돼. 그건 뭐냐면 여자를 보고 음력을 푸는 자마다 그건 뭐냐면은 육체우선적 가시적 결과가 마음의 음력을 풀었다. 그런 원인인 내 마음을 지배한다. 그게 영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리로 순리를 정립해 주는 거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영리의 간음, 레마를 순리의 로고스로 그렇게 과학으로 정립해 주신 게 바로 간음의 고착이다. 거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제 유신 종교의 문제인 거야. 유신 종교는 단일체 이중 본능이야. 육이 가시적 결과가 절대고 육만 절대인이 능력은 뭐예요? 능력은 뱁새야. 육적 능력 더 이상은 없어. 그건 조금 전에 정리해 드렸죠? 창세기 3장 19절 22절에. 그런데 맹세를 무슨 맹세를 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야. 황새가 되겠다는 거야. 의인이 되겠다는 거야.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당근과 채찍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육이 영을 지배해. 그래 안 그래요? 단일체로는 괜찮은데 이중체로 보면은 그건 육이 영을, 아니 영은 할 수 없는 걸 육으로
강화한다는 건 육이 영을 지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고착이야, 고착. 지금 본문은 율신 종교의 고착을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정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해요. 그건 융이 영을 지배해가지고 그건 다 망조가 드는 거예요. 뭐 사사기에 보시면 입다가 대표적이죠. 입다가 그냥 전쟁에 나가면 되는데 전쟁 나가기 전에 내가 전쟁하고 처부수고 오면은 그때 우리 집에서 처음 나오는 나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근데 이게 무남동료 외딸이 나온 거 아니야. 그건 절대 안 되네, 고착은. 맹세는 미래를 이거 보세요. 맹세는 미래지향이야. 아주 이렇게 맹세의 성경의 가장 전문가가 누군지 아세요? 맹세의 전문가. 사우랑이야, 사우랑. 사우랑은 수도 없이 맹세했다가 금방 내 아들이라도 어기면 그러고선 나중에 또 취소하잖아. 그건 죽을 때까지 그래. 어제 신접한 데서 물어볼 때도 뭐 먹으라니까 맹세 안 먹는다고. 그러다가 또 저기서 먹죠. 헤롯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헤로디아가 춤추니까 먼저 맹세한 거야.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줄였다. 그런데 침례원의 머리를 담아달라. 절대 안 되는 거야. 맹세는 미래지향적이고 그건 신만 할 수 있는 거지 인간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율신 종교가 뭐예요? 맹세야. 내가 절대로 그냥 죄를 짓지 않겠다 이거지. 주님은 그저 옳다 죄를 지면은 죄를 질 수밖에 없지 안 주면 다행이지. 그런 거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지.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냥 맹세론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맹세야. 또 하고 맹세에 고착을 하는 거야. 그것은 앞에 살인죄의 고착과 간음죄의 고착, 그걸 전제로 한 거죠. 그죠? 그거와 지금 맹세의 고착을 대비해서 정립하라 이거예요. 어떠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러기 쉬워. 살인죄의 고착이나 또는 간음의 고착은 끔찍해. 그건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율신 종교의 맹세,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근데 성경은 살인죄의 맹세나 간음죄의 맹세보다 율신 종교의 맹세가 최악이다. 제일 나쁘다 이거야. 이게 본문의 의도야. 왜 그러냐? 이거 보세요. 내가 살인을 하는 것은 성경이 원래 의도는 살인하면은 고착이 생겨서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살인하면서 고착 고민하면 살인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도 고착이 돼. 또 간음도 고착은 생하네. 근데 고착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게 성경 의도야. 그러면 그거는 우선 내가 고착을 의도한 건 아니야. 그래서 저는 타의라 해요. 다른 것에 의해서 고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간접적으로 내가 생긴 고착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율신 종교의 맹세, 율신 종교는 어떤 거냐 하면은 간접이 아니고 내가 직접 원하는 거야. 자의적이다 이게. 안 그래요? 내가 고착을 위해서 나는 아예 내가 원하고
목숨을 걸고 고착을 하러 가는 거야. 다른 것들은 살인이나 간음은 간접적이에요. 살인 때문에 간접으로 내가 고착이 생기는데 율신 종교에서의 맹세는 직접이야, 직접 아예. 직접 내 고착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 거야, 그냥. 어느 게 더 나빠? 네? 어느 게 더 나빠요? 근데 그걸 위해서 평생을 사는 거야. 여러분, 그걸 위해서 평생 산 거야. 제가 선생님들 고민하고, 의인? 제가 오죽하면, 제발 의인 되지 마라. 누굴 정죄해? 얘는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거 죄가 아닌 거로 여기는 거야. 자랑으로 여겨. 그래가지고 남 비판하고. 그래서 본문은 어떠냐? 율신 종교의 맹세가 포넬로스라는 거야. 마귀다 이거예요. 스칸달리조다 이겁니다. 스칸달리 절대야 이거는. 그래서 매번 예수님께서 스칸달리조를 정립해 주실 때 누가복음 17장에도 하마르티아와 스칸달리조 대비해. 그래 안 그래요? 마태복음 18장에도 스칸달리조와 하마르티아 490번하고 대비시키는 거야. 아득한 얘기야. 여러분 고착은 다른 거 아니야. 아무리 말로 그래봐야 소용없어. 제가 여러분하고 상담하거나 지도해 보면은 예컨대 이래요. 뭐 얘기하면 이해해. 근데 그거는 이해하는 게 자기는 마치 실제로 돼가는 거로 알아. 근데 실제는 아닌 거야. 예컨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가 엄마 앞에서 칭얼댄다. 그 칭얼대는 거는 엄마가 잘해줘서 칭얼대냐 잘못해서 칭얼하느냐. 그 가식 결과로 보면은 잘 못해서 칭얼대는 거다. 근데 원인으로 보면은 과거에 너무 잘해줘서 지금 칭얼대는 거다. 아무리 뭐 그렇게 얘기해도 실제로는 어떠냐? 아니에요. 지금 못해줘서로만 관심이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해결하느냐? 거의 불가능해. 그야말로 성령 역사 없이는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율신 종교로 된 사람은 어떠냐? 이런 사람은 아주 고착의 극치니까 제일 첫 번째는 이런 사람은 마이동풍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안 들려.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아니 여러분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예수님까지 가장 성경이 고민하는 게 누구야? 마이동풍이야.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하면 귀 있는 자를 들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야, 이 강박한 놈들아. 배짓 대도 안 되게. 참 아찔한 얘기입니다. 고착을 모르면은 그건 절대로 그건 안 돼. 천국 못 갈 뿐 아니라 이 세상에도 그건 올바른 사람이 아니야. 그건 절대로. 왜요? 외식해, 외식. 아니, 나는 능력으로 뭐 황사가 될 수 없어. 근데
황새 되려고 그러니까 속이는 거지. 정직하지 않아요. 뭐 자기는 아주 그런 것처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참 끔찍한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무려 한 장을 꽉 채워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한다. 천국에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다 고차게 하겠다. 딱 하나. 외식하는 거지 위선 속이는 거예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저는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야. 아예 외식을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도 그걸 몰라 그냥.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극기 훈련하고 이래가지고선 실제는 되지도 않았지만, 그런 사람 어떠냐? 보통 교만하지 않아. 절대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한 척해. 천만에게. 아니 내가 크게 힘들게 했는데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는 너는 어쩌냐 저쩌냐 하는 거지. 여러분, 이건 참 그런 각도에서 제가 봐서도 그렇겠지만은, 여러분 보면은 뭐 대부분 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이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그렇겠지만은 저한테 공손하게 많이들 인사를 하시고 그러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교만한지 전 보여. 이게 더 가증스러운 거야. 정말 마음에서 겸손한 건 틀려. 아니야, 전혀. 그래서 이 점을 잊지 마셔. 절대로 유신종교는 안 돼.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뭐 자꾸 결과만 가지고 잔소리하고, 그건 애석에 버리는 거야, 그냥.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세월호야, 세월호. 세월호에서 다 죽은 애들 왜 그래? 그 다 엄마들이 보통 타이거맘을 애들 그냥 잘해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가 죽을 줄 알면서도 튀어나갈지도 모르는 거야. 안 그래요? 저는요, 참, 살인수만 있는데 하나님 거기 가서 감옥살이 한 걸 너무 감사해. 정말 너무 놀랐어. 아니 120명이에요. 약 120명 중에 아무리 봐도 살인수로 보이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니 외모까지 그래.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예의범절이 바르고 질서의식이, 봉사의식이. 근데 이게 다 살인수야.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인간관이 틀려. 그게 제가 괴로워요. 힘든 거야. 더군다나 제가 놀이학교를 하면서 야, 이건 정말 진리구나. 놀이학교는 세상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느 집사님처럼 아니 자식을 검증되지 않은데 누가 보내느냐. 그런데 이 점을 잊지 마셔. 잔소리하고 그런 애들은
사실은 여러분 보기엔 괜찮아요. 아주 몹쓸 애들이야. 다 눈치 살살 보면서 속이고 노력게 애들 지도하는 선생님 다 알아. 실제로 부모 다 그래요. 정말 진심에서 그런 애들은 딱 달라. 이 점을 아셔야 돼. 전 노래학교면서 너무 감사해. 이건 노래학교 엄마들은 다 알아. 그래서 이 점을 잊지 마셔. 고착이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고착을 해결하느냐? 그건 성령 역사하시기 전에는 절대 그건 해결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마귀가 하는 건데 그게 뭐 가만히 있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느냐요? 어떻게 해야? 이게 본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로 그거 맞아요. 근데 그런다고 되지 않아. 성령의 역사하시려면은 먼저 육이 영을 지배하는 건 뭐가 역사한 거야? 그건 마귀야, 마귀. 성령은 원인 논의여야 돼. 결과로는 그건 마귀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 원리대로 가야 돼. 인격적 관계니까. 그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은 원인론이에요. 하나님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자 나 여호와는 중심에서야. 여러 가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지. 나는 마귀 역사적으로 하면서 맨날 성령 기도해. 그건 마귀가 점점 더해. 이게 고착을 해결하고 구원하시는 외달의 헬라어 복음서의 프로그램이야. 그러니까 이후에 여러분이 성경 보는 것부터가 달라져야 돼. 코의를 해도 그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코의에서 무슨 누구 가르치지 마라. 여러분이 남 가르쳐봐야 그건 다 결과로냐. 구원 받는 것도 성령이 역사해야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엘로힘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여호와가 나한테 직접 임마누엘해서 나하고 결혼해야 돼. 그건 인격적 관계야. 침입이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은 과학이어야 돼요. 이성이어야 돼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맹종해야 되는 살인죄나 간음죄를 전부 원인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과학으로. 빨리 이성적이 돼야 돼. 논리적이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고착이 해결돼서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그러면 예수의 능력으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도 저도 할 거라 이보다 큰 것도 한다. 육신과 세상을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천국을 예수로 주인이 되셔서 다 함께 영원히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고착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의 원리와 법칙대로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적인 인과율의 가치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